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우리 첫 번째 지난주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기도,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오늘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서론 부분을 좀 잠시 복습하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읽고 어떤 말씀을 나눴냐 하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를 걱정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 그랬죠? 생존을 위해서. 먹고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편할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오래 살까, 몸에 좋을까, 그런 것들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둬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인간이면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은 갈망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소망도 구하는 것도 이 땅에 속한 사람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름표만 달고 산다고 그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생각도 달라야 되고 기도도 달라야 되고 소망하는 것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깨우침을 주는 구절입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자,
구하지 않는다는 걸 뭐라 그랬죠? 레일을 깔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레일을, 기도를 통하여 레일을 깐 곳에 달려와서 일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레일을 깔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건 잘못 깔았다는 거예요. 간격이 안 맞아요. 바른 곳으로 깔아놓지 않고 엉뚱한 곳을 깐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읽었었습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살펴봤던 것 잠시 짧게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기도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생명을 가진 자들이 호흡해야 하듯이,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호흡해야 하듯이 바로 이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성도의 의무라고요? 기도가 성도의 의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양식이 있죠. 생명을 얻은 이 아이가 젖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신령한 젖 무엇을 먹어야 된다 그랬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었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강조했나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레일을 까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일을 까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는 거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속으로 부어져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이루어 주소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소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레일을 깔게 하심으로 달려오셔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인 줄 알았는데 실은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레일을 깔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묵상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역할과 위력이 있는데 우리 존 버년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고 사단을 향해서는 휘두르는 채찍이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무기가 되었고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우리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 마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들을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무엇이자 동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특권이에요. 누구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 특권을 누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성도들에게 특권이요. 그리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국가의 국격과 이 국가의 국격은 그죠? 그 국가가 또 그 국민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누구를 존대하며 사느냐? 그것이 그 나라의 국격이고 그 국민성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도가 얼마나 훌륭한 성도인가 아닌가는 이 성도가 무엇을 하며 사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알까요? 기도하느냐. 왜?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로 표현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존귀 여기고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즉각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대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온전히 보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그 다음에 기도의 두 번째 하나는 의무고 하나는 특권이다. 이 특권에 대한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없는 특권, 무기, 보배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믿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사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실 때,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하기 전에 철야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다음 날부터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도 뭔가 일을 하실 때는 뭐부터 하셨다고요?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일 마치고 또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신이시면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협업하면서 협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면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삶의 본을 받아서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기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 4가지. 첫째, 즉각 응답하심이 있고, 둘째, 연기 좀 있다가 나중에 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고, 세 번째는요,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응답하지 않는 것.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걸 너가 가지면 안 돼, 이것은 너한테 오히려 불이익이 될 거야, 위험해, 안 돼라고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 교회를 이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쪽으로 왔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여기가 아닌데요 했는데 보니까 이 에어컨이 이렇게 달려 있어. 이 에어컨을 달라고 하니까 이 전체 이런 시스템으로 달라니까 500~600만 원을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그냥 달아주신 거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그래서 참 요즘 와서 더 감사가 돼요. 이제 8월 15일이면 이제 2주년이 되는데 교회 이곳에 이제 이사는 7월 달에 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리모델링하고 이사를 왔는데 이제 와서 더 감사가 돼요. 제가 매일매일 둘러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은 이 재건축이 된다는 걸 알고도 일로 왔거든요. 하나님 오라 그랬어. 그래서 원래는 길게 앞으로 한 2년 후면, 2, 3년 후면은 다 이제 파괴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틀 전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기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 3년 이상은 더 늦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최소한 4, 5년이나 지나야 재건축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사 올 때부터 그걸 알았어요. 부동산에서도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있으면 이거 없앨 건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여기 이렇게 하시냐고.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래요. 저는 1년만 있다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잠시 있다가 부술 건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시냐고. 그래도 하나님의 집인데 깨끗하게 해야죠. 1년 있다 가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뭔가를 명령하실 때 우리 인간적으로 따지고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뭔가를 명령하실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실 때 인간적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나 들고 이렇게 하면 이래서 손해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저에게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밀고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 4가지 방법으로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 3가지도 우리가 공부했었다. 그렇죠? 첫째가 뭐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2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로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뭘까요? 3번째는 뭐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뭐가 있으면요? 회개하지 않은 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마포를 빠는 그런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죄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이루기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기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기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런즉. 자, 여러분 이 그런즉은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나요? 그런즉 앞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또 입을까? 또 뭐 할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를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한다고 해서 예, 보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뒤에 생략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고 생각해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고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쟤들이 농사도 안 짓는데 어떻게 저렇게 통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니? 쟤들이 옷을 지어 입지도 않는데 어떻게 솔로몬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는지 아니? 한번 생각해봐라. 저것들을 지으신 창조주가 먹이고 입히기 때문이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저 들풀, 잠시 조금 살다가 생명이 꺼질 저 미물들, 저 새들도 창조주가 저렇게 배불리 먹이고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건져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을 그들보다 더 아끼지 않겠니? 그런즉 너희들은 생각해보고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천부께서 채워주신단다. 여러분, 아직도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것이 아직 몸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제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 지나면 이 정도는 예수님 하나님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요 라고,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이런 것들.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은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가지고 주십시오 자꾸 그걸 달래요. 그것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기준이에요. 기도의 제목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냐 아닌 거냐,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 기도하고 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땅의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냐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무엇 하시면서 사셨다고요? 기도하시면서 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늘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너희도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에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예수님은 무슨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나의 기도에, 나의 소원에 응답하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아버지 앞에 늘 기도의 삶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나에게 너를 향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다오. 너 때문에 내가 한번 높아져 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박 목사님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게 사람한테 좀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고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보셨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목사님 믿는 그 하나님 참 정말 멋있는 분이네요. 그때 하나님이 영어로워지고 높아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일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영화로워질 수 있는 뭔가 동기를 부여해줘야 그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해주세요. 오냐 기다렸다. 내가 얼마나 전지전능한지 한번 보여주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을 아끼셔서라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세요. 뭐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응답되고 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이 위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오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네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지. 그래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네가 사는 사람 앞에 낭패당하지 않도록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내가 행하여 주마.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이세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늘 그분을 모시고 삶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분이 명하신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의무로 여기며 기도하시고 특권으로 여기시며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셨을까?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항상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죠.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확신했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것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뭐 때문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늘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십시오.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위한 사명을 위해서 사십시오. 아버지가 혼자 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아버지를 위한 뜻과 섭리를 위한 사명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둬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왜 우리 보고 해결하라 그러실까요? 안 그래요. 너희는 나의 뜻과 섭리만을 이루기 위해서 내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살아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그대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그 믿음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대로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확신 속에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뜻과 섭리를 구하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들일지라도 신이신 그분이, 그죠?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면서 자기 뜻을 이룰 수도 있었을 텐데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걸 미처 몰랐었네. 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깨닫게 해주셨네.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나서 이기고 나서 기진맥진에 있을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수종드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피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부축하면서 수종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3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천사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사야 시편 34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천사가 둘러 호위하는도다 라는 시편이 나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결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천사들이 둘러 호위하는,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 은혜를, 이 보호를, 이 은총을 받으려면 항상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아버지의 뜻과 섭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망하고 이루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남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호위할 겁니다. 오늘 자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떠올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까 인도네시아 그 선교 갑자기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총인데 또 한 번 있었어요. 90년도에 저 인천에서 철강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직원들 다 퇴근시키는 총무부 일을 했었는데요. 또 퇴근을 시키는 일도 제가 운전해서 직원들을 인천에 다 내려다주고 검단이라는 곳에 그 회사가 있었거든요. 돌아오는데 좀 지름길로 가려고 그 공단이 있어요. 큰 통나무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목재 만드는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잘 안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좀 지름길로 가려고 갔는데 가로등도 제대로 없고 막 공장단지가 되놓으니까 그런데 이제 피곤해서 빨리 좀 해서 기숙사들어가 쉬어야 되겠다고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위험하다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브레이크를 잡고 섰어요. 핸들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위험하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지 섰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렸어요. 혹시 무슨 일이 앞불사 바로 앞에 큰 트럭이 있었는데 그 뒤에 번호판도 그렇고 뒤에 그 불빛 있죠. 그게 전부 다 막 흙이 묻어가지고 제가 라이트를 비췄는데도 그게 안 비춰온 거예요. 그런데 이대에다 뭘 실었냐면 큰 통나무를 싣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갔으면 그냥 정말 충돌할 뻔한 거예요. 그 제대로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가는데 위험하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잡고 섰다고요. 보니까 이런 일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천사가 아니면 성령님이 내게 소리치셨구나.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는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걸 믿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에도 보면 천사들을 왜 만들었다 그래요? 성도들을 위해서 수종드는 자로 천사들을 만들었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천사들이 둘러 호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 예가 생각나네요. 지난번에 이전에 읽었던 잡지에서 어느 그 미국에서 연쇄 살인범이 잡혔어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완전히 토막을 내놓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잡혔느냐? 한 사람이 이제 영업사원이었는데 이분이 문을 똑똑 두드렸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오자마자 빨리 가시오 하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를 쫓아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 아니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똑똑하고 말 걸라 했는데 왜 나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막 가라고 저러지? 그래서 경찰에 가서 저 집이 좀 이상하다고 그 사람이 그냥 느낌이 이상한데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래 가보니까 연쇄 살인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조사하는 가운데 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자기 집에 방문하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처럼 물건 팔러 온 사람이든지 방문하러 온 사람 들어오라 해가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은 마지막에 그 사람은 안 죽였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혼자 온 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양쪽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어가지고 자기가 못 감당할 것 같아가지고 가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보고 아니 당신 혼자 간 거 아니냐? 혼자 갔는데요? 그러니까 범인이 아니라고 두 사람 더 있었다고. 누가 따라온 거예요? 천사가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그 사람의 눈을 영안을 감시 열어서 천사들을 보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제가 그 TV에서 미스테리한 얘기들을 해주는 그 내용 중에 어떤 노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노부가 친구의 생일 파티를 하고 돌아오는데 차를 몰고 오는데 갑자기 라이트가 희미해서 잘 안 보여가지고 운전을 잘못해서 저수지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와야 되는데 뒤로 후진해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물속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일 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넓은 그 미국의 그 광야에 그 밤 늦은 시간에 차도 안 다니는 그 저수지로 빠져들어가는 차에서 누가 건져주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불빛이 막 비치더니만 차가 뒤로 막 이렇게 끌어 올라가더래요. 누구지 하고 딱 올라와서 내려가 보니까 차가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다가 오는 사람 이제 만나가지고 도움을 청해서 라이트를 좀 손봐달라고 하는데 혹시 오시다가 차 한 대 못 봤냐? 못 봤다는 거예요. 길에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분명히 누가 나를 건져주고 갔다고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건져주셨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얘기하면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천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호위하고 지키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위험한 길을 가더라도 혼자란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천사들이 둘러 호위하리로다. 이전에 어렸을 때 늘 12시쯤 되면 하나님이 산으로 기도하라고 자꾸 산기도를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기도하라고 자꾸 부르시는데 겁이 나서 저희는 공동묘지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근데 꼭대기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무서워서 못 가다가 시편 34편의 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천사들이 둘러 호위하리라. 그 말씀을 막 암송하면서 한 번, 두 번 올라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서 자유롭게 다녔는데 처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네 옆에 천사들이 너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보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환경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하시고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 이 천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수종드는 장면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솔로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던 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얼마든지 세계 제일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군인들을 가진 강력한 군대를 갖게 해주세요. 금은 보화를 갖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인간적인 거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누가요? 이스라엘이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솔로몬아,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 재판을 위해서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리고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바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좋은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네가 다른 왕들처럼 이것저것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재판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참 네 그 기도 내가 참 기쁘다. 자, 지혜도 받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좋은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도 너 누려라 하고 이것저것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 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성함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부르세요.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뭘 붙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성령께서 한번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내 이름이다. 너는 내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라고 불러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나는 자녀입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다 들은 거예요.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잘 불러야 됩니다.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가 된다 그랬어요? 103개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그거에 합당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면 돼요.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다가온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돼요. 뭔가 부족하거든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도와달라 하고
내가 병들고 아프거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이름을 불러라. 나는 그 일에 간섭해서 너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얼마나 든든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그분의 능력을 맛보십시오.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십시오. 일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준비해서 너희한테 보여줄게. 기도해봐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레일을 까는 성도들의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기억하시고 기도는 레일을 까는 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레일을 깔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레일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달려가지 못한단다. 자,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이게 레일을 까는 기도의 원리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에 복을 주시겠다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구절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부터 구하라고요?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도대체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까? 뭘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뭘 구해야 솔로몬처럼 자, 너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자, 네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마라고 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그냥 추상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렇게만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만 하면 안 돼요. 그게 도대체 뭐냐?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아까 이창수 강구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주님 어서 오셔서 주님 나라 이루십시오. 홀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으십시오.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들의 모든 입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과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 어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거 말고는 삶의 낙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어서 주님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저주받은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더해주세요. 씻는 것도 챙겨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두들이 많은데요. 제가 산 거 없어요. 진짜 제가 산 구두가 없어요. 이때까지 누가 벌써 10몇 년 전부터 누가 다 주셔가지고 아직 다 못 신어가지고 아직도 몇 켤레가 3개 있어요. 사지 않아도 누가 다 주신다고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신는 것도 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것들까지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갈망한다고요. 얘들아, 세상이 새롭게 된단다. 내가 내 영광의 보좌에 왕자리에 앉을 때가 온단다. 예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함께 소원해야 돼요. 예수님,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어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좀 전에 읽었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누가 왕노릇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서 속히 왕노릇 하소서 모든 인생을 통하여 찬송과 경배를 받으소서 주님 나라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이 기도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다윗의 위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때에 이 땅에 코로 호흡하는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약속도 아울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숙한 기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